10장입니다.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출애굽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난번에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패와 역사의 교훈,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있습니다. 악을 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돈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지배받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장 즐기는 것,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음행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000명, 3,000명. 작은 인원이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전반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후반기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전 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를 이제 신세대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고향도 아니고 거기 뭐 인간 어떤 관계가 맺은 것도 없습니다. 마침 우리는 한국을 늘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 아들과 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 바라볼 일이 없는 겁니다. 왜?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오래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미국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 행군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들었을 때 그들 앞에 놓이는 마지막 장애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 속에서 발람은 그들을 절대 저주할 수 없었고 도리어 축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은 그를 쫓아보냅니다. 그게 좀 미안하잖아요, 발람이. 자기가 많은 금문보화를 받았는데 그냥 싹이 닦고 떠나기가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멸망시킬 아주 좋은 계책을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저희 하나님으로 저들을 치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가닥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늘 본 게 뭡니까?
황량한 사막만 봤습니다. 늘 먹은 게 뭡니까? 늘 똑같은 만나만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모레도 아침, 점심, 저녁, 1년 후에도 아침, 점심, 저녁, 10년 후에도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지겹게 만나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진수성찬이 쫙 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눈이 집힌 겁니다. 결국 이들이 그곳에 참석한 것은 그들의 종교의식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들에 복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광야생활 잘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아차하는 그 순간에 그냥 우상 숭배의 못으로 전락하고야 말고 음행에 빠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늘 우리 말에서 늘 하지 않습니까? 10년 공부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이렇게 불교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10년 공부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10년 공부했는데 완전히 다 뻥 돼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건축을 했는데 마지막 완공 단계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위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마지막 단계 딱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탁 발이 걸려가지고 결국 2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범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음행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누가 고기 맛을 보면 뭐 거기에 뭐 빈대도 남아 앉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찮은 순간에 우리가 넘어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넘어가면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을 질러가지 않고 빙 돌아가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빠른 치는 길인데 왜 빙 돌아가게 합칩니까? 라면서 투덜투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1절 끝나고 후렴하고 2절 끝나고 후렴하고 3절 끝나고 후렴하고 하듯이 날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강에 나가고 계셨구나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뭐랍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제 아이고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기뻐서 죽겠고 하루 죽겠다는 말 갖다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죽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원망이란 단어 대신에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란 말은 증명하다 또 실험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죠. 상상이 가는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원망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장면이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시험이라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우리 뭐냐면은 시험이란 말은 내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은혜를 볼 때, 은혜 은서를 볼 때마다 노징징 그런다. 노징징. 예, 어린아이들 말에 뭡니까? 막 울면은 엄마가 나에게 먹을 걸 주더라 라는 그 생각이 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구할 때마다 징징징징 거립니다. 그 여기서 약간 더 이제 잘하게 되면은 아주 교활한 아이들이 돼버립니다. 막 떼를 쓰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깎아줘요. 탁 줘. 야, 돈도 주기도 하고요. 달래려고. 요게 습관화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막 하나님 울어요. 그럼 아이고 야야 너 왜 이러냐. 그래서 기적을 행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땐 괜찮아요. 어렸을 땐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 큰 20대 30대도 엄마 이러면서 나간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을 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 광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합니다. 야, 좀 너희들 성상했지 않느냐? 성숙했지 않느냐? 왜 맨날 징징거리느냐? 왜 울려고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전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나에게 큰 기적을 행하사 보게 해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또 어떻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난 이런 식의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도하는. 그게 상당히 교활한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주님이 시험 받을 때입니다. 40일간 굶주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사탄이 또 와가지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라딘 만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와르르 갇혔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이란 요령이 탁 태어납니다. 그래서 난 전지전능한 진이다 얘기하니까 진짜 그래? 얘기 캐시막 탁 붙이면서 살살살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빵 보여주면서 그걸 탈출한 장면이 만화 영화 알라딘에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짝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과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살짝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또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얘기하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알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결론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여 당신의 뜻에 복종하나이다 라는 그 결론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어. 내 딸 나를 따라와. 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일주 동안 기도했어. 40일 금식 기도했어.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형태의 속에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23,000명이 그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상당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 속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왜냐? 제 자신도 그렇게 속았거든요. 저도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상대를 보았고 정죄했고 비난했고 함부로 판단을 내렸던 그런 과거가 있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활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체가 다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러한 역사였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라는 이런 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큰 소리로 막 원망하기보다는 살짝 야,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조곤조곤 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그냥 툭툭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시간에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쫙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런 원망은 끝없이 계속 일어났음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해에서 들었고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고요. 무리바 물 그 사건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습관화돼 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야 몸에 배버린 겁니다. 불평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를 때마다 그런 불평들을 톡톡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오늘 내가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배고파요. 그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투덜 소곤 수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그런 분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좀 진득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태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고 또 멸망시키시고 또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밟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빠르게 가장 빠르게 딱 접어두셔야 됩니다.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잠깐 여기서 이제 예배 전에 찬양곡을 듣다가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진짜 은혜로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은혜라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정확히 가사를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숨쉬기 어려우면 불평불만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불평불만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너희가 그 땅에 가기에는 가기게 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뭐야? 광야야. 광야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광야의 힘듦을 겪어야 되고 광야의 물 없음을 경험해야 되고 광야에 먹을 것 없음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진정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갖다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좀 불편합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만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틱틱 싸우는 모습 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어야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건들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합니다. 그냥 정신 못 차려 파닥파닥 뛰는 것들을 잠재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홍해를 걸르고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쳤습니다. 전 민족이 난리쳤습니다. 얼마 갔습니까?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딱 사흘. 사흘 딱 가가지고 물이 딱 없으니까는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나오고 이게 나오고 있겠느냐 라고 하죠. 그 전에 또 출입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역사 속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뭐 식물, 동물도 다 죽었습니다. 가축들도. 자기들은 멀쩡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빈손 나간 거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금문보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냥 다 넘겨줬습니다. 야, 가지고 가져가. 빨리빨리 나가. 그래서 전부 다 금문보화를 한 주머니씩 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힘있게 나갔습니다. 얼마 갔을까요? 딱 홍해란 장애물 딱 맞는 그 순간에 그들의 흥분과 감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장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나오겠느냐.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한두 번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럴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물이 없어 갈급하는 그 심령, 그때도 그 아침에 그들은 만나를 걷어가지고 그들은 먹었어요. 그 기적은 먹었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또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주하신 그 영광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우리 모두가 지키겠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40일 참지 못했어요. 40일.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참지 못했어요.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언제 얼마 전에는 막 믿으면서 팍팍 뛰었는데 오늘 조금 오니까는 와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 극과 극의 현상들이 이 강야 생활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 도저히 출애굽 이 사건, 광야 생활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야, 내 눈앞에 만나가 내리거나 내 눈앞에 샘물이 바위가 터져 샘물이 퍽퍽 나오거나 내 눈앞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사건이 있었고 내가 그 길을 걸었다 한다면 나는 평생에 신앙생활 잘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 이상하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팍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 일이 안 풀려요. 꼬이고 힘들게 돼요. 그럼 자꾸 막 터지게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에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도 가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신 차리고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끝없이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전체가 다 그냥 바닥바닥 뛰는 겁니다. 나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사를 받았어. 방언 은사도 알고 저런 은사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도 너보다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얼마 있다 넘어졌지 않냐. 너희 조심해야 돼. 늘 경계해야 돼. 신앙의 교만을 버려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아. 우리의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끝없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도록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의복이 흐를 때, 신발이 헤어져갈 때 너희들 광야 생활을 봐라. 너희가 의복이 없었느냐? 헐벗었느냐? 너희 신발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채워졌지 않느냐? 너희들 그 모든 욕구를 다 채워졌지 않느냐? 목말 때 물을 충족하게 시켜주지 않았느냐? 배고플 때 너희 마음껏 먹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을 양식을 다 그냥 쏟아 부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희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먹으셨고 인도하셨고 채워주셨고 결국 그 땅에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조그만 어림이 있다가지고 힘든 일 있다가지고 너무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못 살겠네, 나 힘들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능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럼 나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함께 때문에 능히 광야를 걸을 수 있지 않느냐? 아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 당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다.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신다. 너희가 그랬냐? 감당치 못한 시험이 있었느냐? 아니다잖아. 엄청난 뱀에게 물려 그냥 독사에 물려 죽어도 너 살아났지 않느냐? 왜 이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냐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너가 능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아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합니다. 라고 아멘.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걸 통하여서 합력한 손을 이루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더 큰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려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를 힘있게 승리하는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그 남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고 늘 믿음에 승리하신 우리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괴롭힌 날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주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아멘 주여.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아멘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샬롬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